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능력과 다시 살아갈 이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사랑할 이유입니다. 이 봄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꽃이 피는 봄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일어남과 동시에 봄이 시작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봄의 계절은 사실은 부활을 나타냅니다. 겨우내 땅속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던 생명이 온 땅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이 봄은 부활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요, 다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봄이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봄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줍니다. 다시 살아나갈 생명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때가 부활의 계절 봄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사는 것, 봄은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산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숫가에 네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총 4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죠.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여드레를 지나서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모습으로 총 네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시몬과 도마와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총 7명의 제자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몬과 함께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죠. 그날 아침에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누구도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이제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자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신데? 라고 하자 시몬이 먼저 바닷가에 푹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불을 피우고 아침을 친히 준비해 주시잖아요. 물고기를 구워서 또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시몬과 도마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도 감히 누구십니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는 떡과 구운 고기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즉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에게 총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는 시몬이 근심하여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시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3번이나 똑같은 질문,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시몬이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제가 주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줄 선생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라고 시몬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도요, 시몬이 비록 그 시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십자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몬에게 밥을 잘 먹이신 이후에 이거 잘못하면 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시몬을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이번 부활절에는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이 시몬을 사랑하고 계심을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고백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너를 사랑해. 내가 부활하고 너한테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고기 잡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시대요? 자기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서 특정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시몬도 포함되어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신 유다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것이고, 옷을 다 홀딱 벗고 도망갔던 그 어린 제자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읽고 있는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온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잡히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사실은 그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시몬아,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시고 여전히 시몬과 제자들을, 여전히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임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시몬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비로소 내가 느껴지고 믿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주님의 양을 먹일 수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것인데,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 제자들과 오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계절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천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때는 우리에게 봄이 되었음을, 그리하여 부활을 따라 다시 살아가고 다시 사랑하는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계절, 오늘 이 봄의 계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계절 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을 믿고 선포하고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그 궁극적인 거, 살아가는 것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돈 벌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믿음과 교회를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감을 통해서 또 보호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큰 힘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참아가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는 것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꽃이 피는 이 부활의 계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가서의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13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시작.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남녀간에 특별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아가서 말씀이 이게 여러분 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사랑을 말하는 아가서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아가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술람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가서인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된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귀히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사랑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 피는 계절이 되어져서 봄이 되어져서 이 부활의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은 뭐냐?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것은요 먼저 함께 가는 것, 함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는 문구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대중가요도 뭐 노래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노래들 보면은 후렴구가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문구가 반복되잖아요. 그걸 후크라고 부르는데 훅. 아가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마치 노래의 후렴 같은 거예요. 잘 암송하도록.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요. 사랑하는 것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어디든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바위 틈 낭떠러지 위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있는 곳, 같이 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라도 내가 거기에 이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지 못할 만큼의 위험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으니,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비록 위험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밀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랑의 놀라운 위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환경이 여러분 언제나 평탄하고 솔로몬이 살던 예루살렘 왕궁과 같이 화려하고 넓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보다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 사막 한가운데 나만 혼자 내쳐져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만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가 오고 천둥 치고 폭풍 치고
바람 불고 지진 나고 하는 때가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장소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그곳을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있다면 거기도 은밀하고 행복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위력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계절 봄에 특별히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계절을 뜻하는 봄이요, 바라봄에서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죠. 본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세세히 바라보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있는 그곳에서 바라보고, 또 그 바라보는 풍경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봄의 냄새가 물씬 풍기잖아요. 지면에 꽃이 피고 새들의 소리가 우직 막 드러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향기 소리가 막, 향기 냄새가 막 퍼져 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시각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게 냄새 맡는 거 뭐라고 그러죠? 후각적인 그런 느낌이 정말 물씬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봄은 보다에서 왔어요. 바라보는 게 봄이에요. 그래서 봄은 또렷이 집중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이고 생명의 힘인 거죠. 여러분, 해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형형색색의 꽃들이 시차를 두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또 배나무에 꽃들이 피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것은 해마다 부활의 계절이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해마다 꽃이 피면 사람들은 그 꽃을 보기 위하여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운 올림픽공원이나 석촌호수공원으로, 여의도 운중로로 공원을 찾아가고, 들로 산으로 꽃 더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자세히 바라보기 위해서 나들이들을 여러분 많이 가시잖아요. 작년에도 봤던 꽃이고, 그 작년에도 봤던 꽃이고요, 10년에도 봤던 꽃이고요, 20년 전에도 봤던 꽃인데, 그때마다 봄이 되면요, 새롭고 너무 예쁘고 좋아요. 왜 그럴까요? 봄은 바라보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오랜 시간 집중해서 또렷이 보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서 나타나는 때가 부활의 때인 바로 이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2장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남편이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대요.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저기 가시나무 무리가 막 다 있는 것 같은 데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백합화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진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시나무가 모여 있는데 백합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 수풀이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가시나무 속에서도 백합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저 숲을 속에서 손 더 풀떼기밖에 없는 데 속에서도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같고 숲을 속에 사과나무처럼 아름답게 근사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아가서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또렷이, 그리고 오랜 시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비둘기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처럼 보이는 거고, 숲을 속에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 여인은요, 술람미 여인은요, 사실 아름답지 않아요.
아가서 1장 5절에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검으나 아름답대요. 검은 것도 아름답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검은 거는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인이. 왜냐? 너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목동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자가 목자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햇빛에 그을린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아요. 거무축축해요.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으나 아름다웠대요. 그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얼굴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근사하게 우리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웁고 그분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눈으로 살펴본 이후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이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든든해지고 여러분 분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때는요, 이 봄의 때는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하는 것은 그럼 살아가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내가 자주자주 바라볼 수 있기를, 용기 내서 그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힘쓰신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렬하여지고, 비록 내가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여러분 그 험한 곳에 있더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때, 이 봄의 계절에 우리의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지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갈 준비,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함께 걷고 함께 가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분의 얼굴을, 사랑하는 이 얼굴을 또 자주자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일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나고 하늘의 새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벚꽃과 개나리와 진달래 등이 핀 것이 여러분 그냥 너무 좋다 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따가 오후 예배 마치시고 저 올림픽 공원에라도 나가셔서 저 한강 고수부지 가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가서 그 꽃길을 걸으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다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그들과 함께하길 기뻐하고, 그의 존재와 그의 얼굴과 구석구석을 용기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봄입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내가 실패한 그 삶과 사랑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다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이며 다시 사랑할 이유입니다.